원래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요. 영국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국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이 되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아들을 데리고 축구장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은 축구의 나라예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세계 월드컵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월드컵 중간에 유럽에서는 유로라는 축구대회가 열리고 아메리카에서는 코파 아메리카라는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주간에 유로 2016년이 성황리에 끝나서 저 프로그램 하나로 주최한 곳에서 1조 원 이상을 벌었다고 그래요. 수익이 엄청난 그런 수익을 낸 겁니다. 온 유럽 나라들이 참가를 해서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승 예부 후보 국가였는데 뜻밖의 결승에 오른 나라는 포르투갈하고 프랑스였습니다. 포르투갈은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지만 우승 후보까지는 안 됐는데 우승 후보 결승에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결승전을 하는 날 TV를 틀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하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6시에 일어나서 틀어봤더니 이미 연장전이더라고요. 0대0.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포르투갈 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선수인 호날두라는 선수가 전반전에 부상을 당해서 교체가 돼버렸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저 결승전에서는 프랑스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인가 이전까지 싸워서 한 번도 포르투갈이 이긴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핵심 선수인 호날두가 교체 당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보여준 경기력이 프랑스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주최국의 이점을 살리고 해서 우승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6시에 틀어보니까 연장전 0대0이라 뭐 조금 있으면 프랑스가 이기겠거나 하고서 딴 일 하다가 조금 있다가 틀어보니까 1대0으로 포르투갈이 이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세상을 사는 게 묘해서 포르투갈의 핵심 선수인 호날두가 부상당해서 밖으로 나가자 전력은 약화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어떤 반대 효과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우승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보면서 야 축구나 인생이나 역사나 참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구 선수 스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선수들이 몸에 문신을 해요. 누군지 아세요?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축구 선수예요. 모델 같아요. 요즘은 저런 사진 나와도 여성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저런 사진 나오면 막 소리도 지르고 손으로 막 얼굴을 가리면서 물론 손가락 사이로 다 볼 거 보지만 요즘은 그냥 졸리던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되죠. 온몸에다 자기 막 그 부인 얼굴 그리고 아들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런 선수들이 골 세레머니 할 때 막 우통을 벗고 막 그 자랑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선수 중에 세계적인 호날두라는 선수는 선수 이렇게 보면 멋지게 생기고 또 골을 넣으면 그냥 저렇게 막 우통을 벗고 막 그 복근을 자랑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 어떤 때는 좀 얄밉기도 해요.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축구를 잘해서 좋은데 어떤 면은 좀 싫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선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저랑 좀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선수가 다른 사람들이 저 그럼 진짜 벗습니다. 저 선수가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 문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데 문신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동안 헌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문신하면 다 조폭들인 줄 알지만
유럽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되게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 하고 싶은 유혹을 다 끊어내고 안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자기가 헌혈을 통해서 피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기 피를 주는 것을 6개월 이상 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문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저걸 보고서 야, 되게 건방지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참 마음이 곱다. 보기와는 다르다 하면서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너무 악착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악착같다는 말은 한문으로 악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좀 잘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악은 악착할 악이고 착은 악착할 착이에요. 저게 도대체 뭘 설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은 악착할 악, 착은 악착할 착. 근데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이치라, 치아. 이빨을 뜻하는, 그러니까 상형 문자니까 이빨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모양을 해가지고 이빨을 치라고 했는데 그 치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착같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를 악물고 산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댕기고 이를 악물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착 같은 삶입니다. 2500년 전 고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죠. 와신상담은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오나라의 왕인 함녀가 월나라의 왕인 구천을 쳐들어갑니다. 자신 있게 쳐들어갔는데 오히려 전쟁이 져버렸어요. 그리고 함녀 왕은 화살을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오나라의 다음 왕이 될 부차라는 아들을 불러서 야, 내가 죽지만 너 아버지 원수를 꼭 갚아줘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부차는 아버지의 이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드나드는 곳에 사람을 세워놓고 부차야, 아버지의 복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을 계속 하게 해. 그것도 모자라서 와신, 어디에 누웠냐면은 신에 누웠던, 신은 섭이에요. 섭은 이렇게 장작더미. 거기서 맨날 자는 거야. 등이 백이죠. 아프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아버지의 원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신을 늘 달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월나라의 구천왕이 이놈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꺾어놔야 되겠다. 쳐들어왔는데 예상외로 전쟁에 크게 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옹창 망하고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내가 부차 당신을 우리의 상전으로 섬길 테니까 목숨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 구천왕이 그 나라에서 노동을 해요. 그리고 부인도 뺏겨 부인을 부차의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온갖 모욕과 풍비박산난 가정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반드시 이 복수를 할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눕고 일어날 때마다 천장에다가 쓸개를 매달아 놓고서 그걸 한 번씩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으써 이럴 때마다 내가 원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국 오나라의 부차가 다른 나라에 신경 쓰는 틈을 타서 오나라에 쳐들어가서 마침내 부차가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 월나라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고 거기서 생겨난 고사가 부차가 복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작더미에서 자고 일어났다. 와신. 또 구천은 자기 복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쓸개를 맨날 빨아먹었다. 상담. 그래서 와신 상담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그 속에는 이를 악물고 내가 원수를 꼭 갚을 거야 라는 응집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악착 같은 삶이 필요해요. 이를 악물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루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이를 악물면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요. 이를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호르몬. 그 다음에 이를 악물면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안 되던 일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의학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면 어떻게 해요? 이빨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권투 선수들 권투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우스피스를 꼈어요. 근데 지금은 유명한 저 농구 선수도 농구하는데 맞는 게 아닌데도 농구하다 보면 이를 악물고 해야 되거든. 마우스피스를 켜고요. 요즘은 야구 선수들도 해요. 야구 선수 여러분 땅 치고 막 나가는 사람이 일루에 도착하자마자 뭘 입에서 이렇게 뱉어내. 뭘 뱉어나 보니까 이빨을 보호하기 위한 마우스 패드 뭐 이런 거를 이빨에 사이에 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는 고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치과에 가면 뭐예요? 교정을 하잖아요. 이빨이 딱 맞아야 되는데 딱 안 맞아. 그 상태에서 이를 꽉 물으면 힘이 덜 가는 데가 있고 힘이 더 가는 데가 있는 거죠. 힘이 더 가는 쪽에 이빨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케이트 선수들도 마우스피스를 끼는데 저 유명한 선수는 마우스피스 안 껴서 아마 저 경기 끝나고 이빨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가 상한다는 거죠. 옛날 우리가 이가 상하면 뭘로 살아요? 잇몸으로 살죠. 나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이가 상하면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나 최소한 틀니는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잇몸으로 사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거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그 다음에 다음 일이 스텝이 진행되는 거죠. 그걸 못한다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 같은 삶, 이를 악물고 사는 삶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당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였습니다. 추수. 우리나라에도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제가 백령도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중화동 교회라고 중화동 동네에 1898년도에 세워진 교회니까 제가 91년도에 해병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이제 몇 년 후면 100주년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소래교회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저 동네는 중화동 교회와 함께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중화동 고구마라는 게 있어요. 중화동 고구마는 이렇게 보면 되게 맞다가리 이렇게 생겼어요. 멀건 허여멀건 물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먹으면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중화동 주민들은 고구마를 쫙 심었다가 가을에 대충 추수를 해요. 그러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군인 가족들이 다 비료 포대 하나씩 들고 중화동으로 달려가서 한 푸대씩 중화동 고구마 이삭을 다 주워와요. 겨울 내내 그걸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중화동 주민들이 게을러서 이삭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당시에 백령도 사람 주민들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신앙의 전통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실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줄 줄 알았죠. 그래서 가을에 홍시를 다 따지 않습니다. 꼭 한두 개를 남겨서 누굴 먹여요? 얄미운 까치를 먹이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죠. 저런 여유와 배려가 있었어요. 요즘은 신방 가면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난한 집에 신방 가면 목사님 오신다고 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단골 메뉴가 달걀이었습니다. 달걀을 정성껏 그 닭장 안에서 꺼내다가 몇 개 삶아서 내놓으면 목회자는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돼. 뭐가 나와도 맛있게 먹어야 돼. 집에 가서 배탈이 나도 맛있게 먹어야 돼. 그래서 그냥 나온 거를 그냥 열심히 다 먹고 가는 거죠. 맛있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애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남기지도 않고 다 먹고 갔다고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은 뭔가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지만 힘이 없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악착같이 거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법 정신은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회에 강하고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도 있는데 좀 여유로운 사람이 남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추수할 때 밭이 있으면 완전히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몇 줄을 그냥 내버려 둬라. 포도도 나무에 열려있는 거 악착같이 다 따지 말고 한 10개 정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아깝다고 다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들, 포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따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 그런 명령을 지금 강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 사회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적용되면 우리 사회의 테러나 불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했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른 초원에 지금 넓은 평원에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추수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저 뒤에 보면 그림이 거의 잘 안 나타나지만 뒤에 보면 그 낫가리가 높이 쌓여져 있어요. 높이 쌓은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마차에 싣고 그 다음에 주인네 집으로 가는 거죠. 저 높이가 높을수록 주인은 가슴이 뿌듯하고 그의 삶은 풍요롭고 그의 지위는 올라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어딨냐면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주인이 말 타고 있는,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그림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보면 저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 주인 아니면 지배인이나 그런 사람이 되겠죠. 저 사람은 노동 안 하죠.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말 타고 딱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소득은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 큰 뒷배경을 하고 앞에서 세 여자가 지금 이삭을 가난한 사람이 죽고 있는 겁니다. 서양 미술 전통에서 여자 3명이 나오면 대부분은 다 여신이에요. 그래서 보티첼리의 봄이라는 그림에 보면 3명의 여신, 미의 여신들이 저렇게 야한 모습으로, 저 사람들이 옷을 입었죠. 대부분 옷을 안 입혀요. 예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신으로. 그 구도를 밀레가 따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여성들의 모습이 예뻐요? 얼굴도 잘 안 나타나요. 옷은 다 기웠고 누더기고, 그의 손을 보면, 여인들의 손을 보면 화장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노동에 지친, 거울에는 얼어 터진, 너무너무 노동이 심해서 손마디가 굵은 시커먼 이런 모습. 그 전에 전통에서 보면 하나도 예쁘지 않은 거죠.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밀레가 위대한 것은 그 전에는 맨날 여인들 나오면 예쁘고 아름답고 신성하고 이런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밀레라는 화가는 그런 사람들 다 빼놓고 노동으로 뭉쳐진 가난하고 헐벗은,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밀레의 시선이 위대하고 거룩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진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말아라, 부유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악착같이 살면 안 되겠어요. 문제는 악착같이 살지 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빨이 다 부서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버스 타실 때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꼭 연세 드신 분을 자리에 앉혀야 돼. 왜냐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버스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가죠. 버스가 막 달리다가
급정거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확 넘어가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한 어르신들은 꼭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왜 버스가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면 뒤로 넘어가고 달리다가 갑자기 쓰면 앞으로 넘어가요? 발은 버스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출발하면 몸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발은 버스를 따라 움직이니까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막 달릴 때는 몸도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쓰면 몸은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발은 쓰니까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모든 운동은 그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을 유명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운동의 제1법칙으로 발견했어요. 이걸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관성.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운동은 가능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운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무엇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에 의해서 얽혀 있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얽혀 있는 구조가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를 불러갖고 김군, 자네는 너무 멋진 청년이야. 일도 잘하고 겸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능력 있고 정말 똑똑해. 정말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들어. 근데 월급은 조금 줄게. 난 당신을 믿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유능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의 첫 번째는 자본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존경하고 정말 효도합니다. 100번 말을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도 안 드려. 없어서 못 드리면 어쩔 수 없는데 있는데도 자긴 다 쓰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구조가 다 모든 관계와 표현이 돈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돈, 자본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관성의 법칙처럼 한 군데 모이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재벌이 탄생하는 거예요. 돈은 모이려는 성격, 집중성이 있어요. 또 돈은 넓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쌓으려는 성격이, 집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이 한 곳에 자꾸 뭉치고 모이려는 성격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분배하고 나눠지려는 성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관성이에요. 자꾸 나누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손에 쥐고 악착같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을 보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본질적으로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욕심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갓난아기 아니고 조금 생각이 드는 서너 살만 돼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 아이 과자 입을 잔뜩 입에 넣고 또 손으로 짚고 그릇에 있는데 저 2명의 아이를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착한 아이들 중에 나눠주는 아이들도 있겠지.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본래적인 인간의 성격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원죄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인간은 내면적으로도 탐욕적이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도 탐욕을 추구하는 관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사회 속에서 악착같이 않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 추수할 때는 그냥 남겨놓고 너무 돈 하지 마. 좀 나눠주고 너무 내가 손아귀 다 쥐고 있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마. 그럼 너 이빨이 다쳐. 내 인생이 파멸돼.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인간의 본성이 탐욕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구조가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효과를 별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대로 가면 그 속에 살아가는
정말 악착같이 인간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인간과 세상이 도달할 세계의 내용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심판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본래 마음도 누구나 다 욕심에 차 있고, 내가 한 발짝만 나가면 사회 구조가 다 탐욕으로 실필주처럼 얽혀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 마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악착같이 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도 있고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 뭘 얘기해요? 절제를 얘기해요. 되게 성령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성격이 잘 안 맞는 게 절제예요. 절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언뜻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수많은 열매 중에 하필이면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일까? 그 말씀은 우리들 속에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용맹을 채우고자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그런 본성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추기고 더 제도화하고 더 정당화하고 더 조직화해서 우리 세계가 다 탐욕의 세상으로 물들어 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웃지간에 싸움이 나는 것이고, 이 탐욕이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지식적으로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수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정말 어려운 우리의 본래적인 욕망과 사회 구조의 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의 열매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를 물고 악물고 악착같이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날 폐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입니다. 뜨거운 열기만큼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못 본 채 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그 성령이 이 탐욕의 세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씩 다 따라가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우리들 속에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새로운 인생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주시는 절제의 열매를 통해 이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 파멸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삶과 역사를 생명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